이 시간에 진정한 왕께 경배하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컨텐츠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Sing Again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가수로 데뷔를 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 출연하는 곳입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가슴에 간직한 꿈은 여전할 수 있잖아요. 출연자들마다 그 열정을 그 무대에 쏟아 놓는데요. 그 노래 부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각자의 인생과 또 꿈을 떠올리게 하면서요, 보는 사람을 종종 울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70명, 때로는 8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도요, 벌써 4번째 시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만 무명 가수들이 300명 넘게 나왔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 시대에 어느 분야든지 무명의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반증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많은 부분 무명에 가려져 산다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가슴에 안고 생존을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돌봐야 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 그런 무명의 사람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은요, 좀 의외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동방에서 온 무명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을 박사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장소도 좀 의외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왕도였던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랐던 아주 작은 도시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들레헴은요, 지금도 인구가 2만 5천 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고대 시대에는 이거보다 훨씬 그 규모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이 지금의 베들레헴 같은 인구 3만 명 미만의 도시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데 있는 작은 도시를 찾으라고 하면요, 예를 들면 남원이 있는데 그래도 7만 5천 명이나 거기 살고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 지금의 베들레헴과 인구가 비슷한 지역을 굳이 찾자면 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강원도 영월 정도를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영월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분위기가 어떠냐면 국도를 타고 가면요, 첩첩 산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도 산속에 있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도요, 마치 영월처럼 고산지대라는 곳이죠. 평균 해발 고도가 700m를 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해발 고도 700m가 넘는 동네는 어떤 느낌일까요? 영월에 가면 운탄 고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석탄을 운반하던 높은 길이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이제 트레킹 코스로 개발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제주 올레길처럼 걷는 길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이 운탄 고도가 가로지르고 있는 그 지역이 해발 500m 동네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00m 고도만 돼도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700m 고지대에 숨겨져 있는 마을을 과연 누가 궁금해 했을까요?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신문이나 방송에는 결코 나오지 않을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 이 무명의 박사들을 보면서 그들이 찾았던 것을 우리도 오늘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있잖아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이 소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는요, 별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별이 나타나는 것은 고대에도 범상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왕이 나타날 그 징조로, 그 신호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만 해도요, 아주 강력한 지배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가 군림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그 로마 제국의 전성기였는데요. 설명하자면 무소불위라는 말이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마치 이 무소불위라는 말처럼 당시의 로마는요,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절대 권력이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황제가 버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틴은 어땠을까요? 이미 로마의 그 속주가 되어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도요, 헤롯 대왕이라는 그 지역의 왕이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황제가 있고 왕이 있는데요, 왜 새로운 왕이 또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힘은요,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향력, 잘 나가는 존재, 우리를 폼나게 해준다는 것들.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들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고요, 또 썩은 동아줄이 되고 마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은요,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마다 사람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 로망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야구 선수죠, 김하성 선수의 일상이 그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자기에게 주는 상으로 이 벤틀리라는 고급 자동차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또 2000년대를 수놓았던 보이 그룹이죠, 동방신기의 멤버였던 그 영웅제중도요, 이런 차를 수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일반 스포츠카 이상으로 성능이 훨씬 뛰어난 차를 슈퍼카라고 하는데, 영웅제중은 이런 슈퍼카를 무려 5대 이상 개인의 차고에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소망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번은 이런 뉴스가 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최고급 이탈리아제 슈퍼카인 람보르기니가 있는데 차 한 대에 2억 원이 넘는 그 람보르기니도요, 사고가 나니까 그냥 가드레일 한번 받으니까요, 휴지 조각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요, 또 대표적으로 이 학력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좋은 학교에 가기를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학력도요, 이제는 썩은 동아줄이 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학력 백수가 381만 명으로 사상 최대라고 하고요, 대학 졸업자들의 그 취업 실적도요,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가장 저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봇과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자리의 구조가 변하면서 또 산업 간의 경계가 막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학력도 이제는 능사가 아닌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이런 걸 과연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발견했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민수기 24장 17절을 참고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그 선지자였던 말람의 예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별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가리키는 별이고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그 밤하늘의 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6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이사야 6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방의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모습을 예견했는데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소망을 발견했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오는 그 모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소망이란 것은요, 바로 구원의 소망, 메시아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 메시아 소망을 발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파스칼은요, 그의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커다란 구멍이 하나씩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구멍은 결코 메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고 또 세상의 좋은 것들로는 만족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바라보게 되었고요. 구원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오늘 우리의 왕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왕좌에는요,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은요, 진정한 왕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수고와 꾸준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소망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별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 아득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발견하긴 했지만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따라간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동방이라고 알려진 세계는요,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같은 지금의 이라크, 이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서 1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따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까지 그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도 꾸준히 예배 드리면, 꾸준히 주님을 찾으면 결국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CCM 가수 강찬 씨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진정한 왕을 만나야 비로소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찬양을 멈추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이 꾸준히 별을 따라온 것처럼 우리도 오늘 꾸준히 주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예배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마침내 그들이 그 따라온 별이 한 곳에 멈추어 섰는데요. 그곳에는 아기 예수님이 계셨다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들의 예배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에게 기쁨이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비로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춰진 채로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도 또 태어나신 곳도 그 어느 것도 왕처럼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천국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훗날 예수님은요, 천국을 가리켜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마침내 발견한 사람은요,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고 놀랍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청장을 지냈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잘 알려진 책을 지은 유홍준 교수는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바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재들은 그냥 돌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어있는 것 같은 문화재를 보고 야, 이게 진짜 미치도록 아름다운 것이구나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유홍준 교수가 말하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을 하나의 사물로만 보면 굉장히 가치가 없고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 문화유산이 존재했던 그 역사의 배경을 보면, 그것을 알게 되면 그 문화유산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도 바로 그 가치를 깨달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야 할 진정한 왕이심을 안다면 천국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에는요,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요, 그 기쁨을 깊이 경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인데요.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슬픔이 있고 상처가 여전히 있으십니까? 주의 오심, 주의 나심,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동방 박사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던 이유는요, 그들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은 아기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경배하는 대상의 통치를 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이 동방 박사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동방 박사가 무릎을 꿇고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누가 왕인지를, 누구를 경배할지를 여러분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 자신이 왕이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 헤롯 대왕이 등장합니다.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요. 헤롯은 그래서 자신의 그 출신에 대해 항상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정략 결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의심이 많아서 자기의 아내도 살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분노와 원망과 시기가 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지를 알고도 기뻐하기보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분노의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영아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으로 내 마음이 괴롭다면요, 내가 나의 왕좌에 앉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시기와 분노로부터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당시에 왕과 같은 존재에게 드리는 예물을 아기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이 이런 귀한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또 최고의 특권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자 특권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예배,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요, 우리 안에 분노는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경배를 드려야 할 왕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드림이 축복이고 특권인 것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성탄을 우리가 기대하고 맞이하면서 또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요, 세상의 왕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이제 세상의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께 순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니까요,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지도자인 J.C. 라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에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그 합당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던 시기는요, 19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클 때고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지만 예수의 정신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디킨스도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고요. 많은 빚과 가난 속에서 구두약 공장에서 힘겹게 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을 쓰게 됩니다. 이 소설을 왜 썼냐면요, 적어도 성탄절이라면, 크리스마스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디킨스는요, 당시에 가난하고 냉대받던 아이들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또 복음적인 그 삶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구두쇠 그 스크루지가 나옵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굉장히 인색하게 사는데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고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충격 속에서 스크루지는 변화를 결심하게 되고요, 다음 날인 성탄절 아침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가족을 돕고 조카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평생 인색했던 마음을 열고 따뜻한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여정과 섬김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영국의 가난한 작가였던 찰스 디킨스의 그 섬김은요, 어떤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이 쓰여지고 난 후에 영국에는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선물을 고마운 이들에게 주고받는 문화,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귀한 섬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유럽에서조차 1년에 한 번은 교회에 가야 하는 날로 알고 있고,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곁에는 평소에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가면 뭐 주는 거 없을까,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내가 평소에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가기에는 머쓱하지만 누군가 나랑 같이 가자고 해주는 사람 없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섬김의 삶을 나누는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에 실천해야 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회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인키퍼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인키퍼라는 말은 여관 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의 그 여관의 주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소설이기 때문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당신이 태어났던 베들레헴 여관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여관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팔 하나 없는 노인만이 외로운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왜 모든 것을 다 잃고 그렇게 외로운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30년 전에 헤롯 왕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왕을 죽이려고 모든 영아들을 학살했을 때 마을의 아이들을 지키려다가 부인도 그 난리통에 죽고 자신의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은 한 팔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 마구간을 내어주고 호의를 베풀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단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키퍼라는 소설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여관 주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며칠 후면 내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하기 위해 죽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허전함이 밀려올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베들레헴 여관 주인의 모습처럼요. 지치고 그러나 내가 얻은 것은 그닥 없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고요, 마침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주를 위해 섬겼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것은요, 주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 애썼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잃어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주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명의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의 여정과 그 섬김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상이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무명의 사람들의 섬김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무명의 사람들의 진정한 예배를 보면서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누고 섬기면서 또한 회복의 소망으로 주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